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346장인데요. 이 찬송가에 가사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나 지금 좀 헷갈리는데 신방 때 말씀을 드렸나? 1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그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닙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름이 없는 한 여인, 죄 많은 한 여인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할 때 그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보통 또 예수님 뭐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또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네,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한 여인 마리아 이렇게 그냥 바꾸겠습니다. 성경 공간복음에는 한 여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여인.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로 되어 있으니까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사를 좀 바꿔서 346장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한 여인 마리아, 한 여인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에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 있거든요. 예, 4절 중간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사무엘상을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와서 오늘부터 사무엘하라 말씀을 읽고 함께 또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제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을 삼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라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무엇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1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슬픈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다윗이 1장 17절에서 27절에 슬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야, 그거 잘 됐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다윗에게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속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어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막 좋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고 애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자신과 너무나도 가깝고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함께 죽은 것이 더 큰 어떤 슬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후에 지금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상당히 큰 변화의 시기인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고 숨어 다녀야 했고 힘들게 어렵게 지내야만 했어요. 이제 근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도망 다니고 숨어 다녔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제 어쩌면 내가 원하면 저 사울 대신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왜 다윗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다윗에게도 뭔가 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로 그곳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은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어디로 가리이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금 재차 묻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이 원하는 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사람이 그 일이 사라졌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정말 되겠습니까? 정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떤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일지 몰라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의 시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기인 것이죠. 그 순간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우리가 상반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에서 어쩌면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죠? 이상하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또 기름을 부음을 받아? 라는 표현하고 이게 유심히 잘 읽어보면은 민감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었단 말인가? 유다에만 왕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고 유다 족속들에게만 왕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뭐 교단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교단의 색깔을 따라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제 침례교회는 제세례파이기 때문에 제세례의 근거를 여기서 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근데 제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한 번 세례 주면 끝이고 안수도 한 번 받으면 끝이니까 사실 우리 장로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2번 받았다고? 이것 좀 사실 우리 어떤 장로교의 교리에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어떤 교리적인 틀에 갇혀 가지고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이건 또 성경이 잘못됐나 봐. 서로 다른 기사가 중복돼서 쓰여 있고 하나를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는 중요하지만 교리에 너무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씀에 맞춰 가야 해요. 하여튼 분명히 지금 다윗은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었고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면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오랜 연단의 과정과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으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다 봐도 아닌 것이죠. 근데 양을 치러 나갔던 막내인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 막내 말제를 보고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 아마도 다윗이 20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면 그 장성한 형들은 싸움터에 나갔어요. 군대.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장성하여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민수기를 보니까 20살 이상, 20세 이상이 된 남자는 그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에 계수를 하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죠. 물론 해석의 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아들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되니까 막내는 하나 남겨두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윗이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을까, 되지 않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20살 이전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고, 그냥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또 사울의 병기든 자가 되고 또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걸 보면 너무 어린,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어린 꼬마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이제 막 20살이 되기 직전, 하여튼 그 어간에 어떤 좀 장성한 청소년 아니면 아주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여튼 20살 전후라고 생각하고 20살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뒤에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이 유다의 왕이 된 게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30살에까지 10년 동안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기다림, 연단과 어떤 훈련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아까 4절 중간까지 읽었는데 2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족속과 모든 지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는데 부분적인 왕이었고 온전한 왕이 아니었고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지금 2장에서 다시금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5장 4절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유다의 왕위에 다윗이 올라서 헤브론에서 얼마 동안 다스렸다?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는 실제적인 어떤 역사 혹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이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분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을 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남쪽을 헤브론 남쪽을 점령하면서 그 두 세력이 이스라엘의 어떤 두 축을 이루었고 이 두 세력 간에는 계속해서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중심으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그 사울의 가문과 그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경쟁을 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까 2장에서 다윗이 유다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된 바로 이후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울이 이미 죽은 그 상황에서 3장 1절은 여전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오랜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적어도 몇 년? 7년 6개월 이상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였고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점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가 능력과 자격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 나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그 성장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역할을 하기까지 적어도 20년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 전까지는 부모의 돌봄과 그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지만 그가 정말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훈련과 단련을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후에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감을 가지고 사역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열심과 열정만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사역에 뛰어들어서 뭔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로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준비된 이후에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직분과 역할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그 준비되는 그 기간은, 그 훈련의 기간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새벽마다 이제 한 3-4장씩 같이 읽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그 도망 다니던 그 시기가 얼마나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랜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적어도 10년 정도 되는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프리스쿨, kindergarten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그 교육에 오랜 시간 동안 10년 이상이라는 그 시간을 공부해야 그래야 어디에 들어가요?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학에서 공부 마치고 나면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직장에서 바로 일 잘하나요? 우리 장로님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이제 막 졸업하고 막 이제 지식에 가득해가지고 직장에 들어온 친구들 보면 패기와 열정은 넘치는데 직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익히는 데까지는 또 꽤 오랜 시간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 긴 준비의 시간,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간중간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들 보고 입시 시험도 치르는 것처럼 그럼 그거 쉽지 않아요. 스트레스입니다. 부담이고요.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그 자격이, 그 능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신약 성경으로 가서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소명을 좀 일찍 받은 편이에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되는 10명 이상의 친구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랐지만 매주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좋은 친구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친구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명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받고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사실 선교지에 가면 평신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의 현장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아직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 선교의 현장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정은 있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실수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신학교 가야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신학교 안 가 그랬어요. 그게 뭐 필요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 근데 다르더라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과 틀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어도 3년, 5년 이상의 그 신학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어떤 지식적인 그리고 훈련을 받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죠. 네.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 동기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꿈에 부풀죠. 목사 안수 받으면 나는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리라. 근데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교회 사역에 뛰어들어서 훌륭한 목회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무교육자로 여러 몇몇 교회들을 또 거치면서 훈련의 시간과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참된 목회, 성공한 목회, 훌륭한 목회, 성공의 기준은 분명히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목회를 감당하고 또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처음에 소명을 받았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 너무 쉽게 뛰어드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너무 빨리 쉽게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과를 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분명히 어떤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죠. 더 크고 더 바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이르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같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아요. 큰 변화의 순간에 내 뜻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랜 연단의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오랜 연단의 시간과 과정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랜 시간이 비록 힘들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 한 번에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에 빨리 쉽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변화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처럼 금방 빨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연단시키신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들,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연단되어져서 정금과도 같은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과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직분자들 일꾼들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그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지사님과 서리지사님들 여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며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저를 또 이곳에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제에게도 준비되어지며 하나님 연단되어지며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가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